죽은 자의 무덤까지 몸속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밖에 없으셨던 주님의 역사의 발걸음을 통하여 오늘의 시대상을 조명함과 동시에 주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와 우리들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하늘의 메시지로 살펴보자. 죽음을 보고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직접 죽은 자의 시신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이고 세상만사 죽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죽었구나, 돌아가셨구나, 끝나버렸네 등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본다. 자기와 별개의 것이라 생각한다면 세상만사가 허무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이고 단지 자신이 죽을 때나 허무할 것이다. 어떤 일을 보게 되든지 남의 일로 보지 말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관계가 성립하며 동시에 힘이 생긴다. 성경 말씀의 내용 역시도 나와 관련시켜야 관계가 맺어진다. 나인성은 조그만 마을이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을 어귀를 들어오시다가 슬픔에 잠긴 상역군의 행렬을 보시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 행렬을 보았을 때 그들도 막 나인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행렬을 보았다. 주님과 마주친 이 장례 행렬은 특이한 경우였는데 선대와 후대를 잇는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던 것이다. 나인성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들은 자신과 한 가정과 인생의 역사를 같이 할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서로서로가 하나됨으로 가지가 자라고 잎이 나서 꽃이 피어야 할 때 그 대상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는가. 장남이니까 네가 아버지 대신에 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섬겼을 것이다. 정성이 부족해서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 왜 죽었단 말인가? 이 젊은 청년의 죽음은 한 가정의 과부의 슬픔뿐만 아니라 나인성 전체가 그날만큼은 일손을 멈추고 돈 한 냥이라도 조의금으로 내놓고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두고 비나 눈이 오면 신경을 써서 돌봐주는 그 과부의 위로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3일 동안 모닥불 피워서 장사집을 지키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갖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인생의 진지한 철학들이 오고 갔을 것이다. 자네도 언제 이 세상 뜰지 모르니 부지런히 먹어나는 싱싱하니까 걱정 없다네. 이 사람아, 싱싱하던 땡감도 결국 떨어져. 자네 한 잔 나 한 잔 술잔을 돌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금 생각해보던 사람들이 상주가 되어 메어가고 있었다. 이때 마침 주님께서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마을 어귀를 지나가는 슬픔의 행렬이 마지막 다리를 건너가고 있을 때 떼지어 마을에 들어오고 있는 말썽 많은 예수패들과 딱 만난 것이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라지만 죽은 다음에는 별 수 없을 것이다. 예수라는 사람도 죽은 자 앞에서는 일반적인 조문객에 불과할 것이라 했지만 주님은 상주를 위로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앞서 얘기한 대로 싱싱하고 한참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이 그 기력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새순이 나서 한참 피는 꽃이 꺼겨진 입장과 똑같다. 노인 같으면 주께서 문상하고 그냥 가셨을 것이나 젊은 사람이 죽었으니 주님께서도 생각한 것이 많았을 것이다. 주님께서도 젊은 나이였으며 이런 환경 죽은 상태에서는 대를 이을 수 없으를 이미 아셨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네가 죽을 때냐? 고하셨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약으로 다스리지 않고 말로써 다스리는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말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다니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났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온 유대와 사방에 이 소문이 퍼졌다. 이 장례 행렬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 종교인들도 많이 있어서 같이 슬퍼했을 것이다. 그들이 보니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자칭 메시아라고 찍혔던 그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야, 예수라는 사람 소문과는 다르구나. 우리 아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단 믿고 보자. 이런 관계없는 사람도 고쳤는데 관계를 맺어두면 죽을 때마다 살려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었다. 주님의 복음 역사 가운데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을 기억할 것이다. 설교 말씀을 듣고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말 곤란하다. 그 중풍병자를 메어오듯이 이 시대 종교병에 걸려서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메어오는 자는 훌륭한 자라고 하늘은 이미 말씀하셨다. 말씀을 들은 자답게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갖다 놓더라도 하늘 앞에 메어다 줘야 한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 가운데 약한 자, 고통받는 자, 병든 자 등 많이 있으니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살아주라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더라도 인간사에 있어서 아주 무서운 병이 또 하나 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온다. 이 사람은 수족이 완전히 마비되어 그 지체가 재구실을 못하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마비 상태에 들어간 사람, 악화되어 이제는 완전히 기능이 마비된 사람, 여러분들은 이런 병에 걸려있지 않은가? 누구든지 제각기 기능과 소질과 재질이 있는데 그런 소질과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과 똑같고 메어온 중풍병자와 똑같다. 쉽게 얘기하면 기능과 소질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병에 걸린 것과 같다. 여러분들이 아직 젊다고 몸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젊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 육신을 함부로 무리하게 쓰다가는 금방 몸에 이상이 올 것이다. 나는 건강에 대해서 세심히 신경을 쓰는 목회자의 한 사람이다. 사람이 아프면 모든 것이 싫어지는데 만약 본인이 병이 들게 되면 섭리사를 못 뛰게 된다. 그렇다고 하늘이 아파서 누워있는 병자를 질질 끌고 나가면서 하늘 섭리를 펴는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같은 처지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살렸다는 것이다. 언제 살렸냐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유대제사장이나 서기관, 현 기독교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죽어있던 과부의 아들이다. 기독교의 남편격인 예수님의 말씀과 단절되어 있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안 하고 탕무당 같은 소리만 하던 과부의 아들이지만 하늘에서 볼 때 정말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이제 말씀으로 살려놓았으니 다시는 관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너무 아슬아슬한 만남의 순간이었다. 주님이 마을 어귀에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했으면 벌써 묻어버렸을 것인데 아슬아슬한 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과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 과부는 오로지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기뻐할 것이다. 이 시대는 나인성 과부의 입장과 똑같다. 나인성 과부가 기뻐했듯이 오늘날 기독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죽은 청년들을 살려내야만 기뻐할 것이다.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먹을 물이 없어서 오는 기갈이 아니라 또한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서 젊은 청년과 처녀들이 헤매면서 돌아다녀 죽는다는 것이다. 종교는 젊은 청년들을 살려내야 희망이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신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하늘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형체는 다 자랐다 할지라도 하늘 입장에서 볼 때 마음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신앙의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애시당초 한 번에 왕창 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번져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이 되면 90% 이상 완치될 수 있으나 오래되면 법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들어진다. 암세포가 서서히 온몸으로 번져가듯이 이 병도 조금씩 발진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작은 것이라도 신앙의 병이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왜 자꾸 이렇게 하겠는가? 이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는 것이고 경제권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잘 살려면 건강해야 한다. 재물이 있어도 맨날 병원 생활한다면 허실이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서로 건강해야 한다. 서로의 강건함을 진짜 원하고 맨날 안부 전하고 건강하도록 기도해줘야 한다. 섭리사에서 일하는 역군만큼은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되고 과부의 아들보다도 더 건강해야 된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살려는 욕망이 생기면 똥, 오줌, 꾸정물 가릴 것 없이 병세가 호전될 가능성만 있다면 다 먹는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병들기 전에 냉수 먹고 속 차리라는 것이다. 주일 말씀은 주일 말씀이고 별로 큰 병은 아니니까 이쯤은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이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끙끙 앓는 소리가 난다. 그 주일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시간부터 실천해서 자리를 옮겨 현장에서 뿌리를 뽑아버리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동작이 느린 사람들도 허벅지에 붙은 거머리를 현장에서 떼어버리듯이 현장에서 행하는 성격, 화끈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다. 예수님의 역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갔는고 하니 베다니 마을로 옮겨졌다. 예수님의 주관권에 살지 않았던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마을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멋있는 나사렛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을 때는 나인성과는 달리 장례식은 이미 끝나고 다만 슬퍼하면서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이 상주를 위로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집은 주님의 복음과 인연이 있는 집이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다.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진 곳이라서 예수님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거리였다. 요한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또 1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머물었던 것으로 보아 이 집은 주님께서 복음의 전선에서 자주 왕래하던 집이었다. 이 집 형제 중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데 분주하여 뛰어다니는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예수님 마음을 편하게 해준 사람이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음식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지적한 것 외에는 모두가 다 온전히 돌아가는 복음화된 가정이었다. 우리들도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처세술에 능해야 한다. 그런데 나사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예수님과는 친구였고 가까운 사이였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는 멀었던 것 같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그는 주님을 덜 사랑하는 짝사랑 관계가 생긴 것 같다. 이런 나사로가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심한 병에 걸려서 살려고 발버둥쳤지만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 마리아가 슬피 울며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 아나이다. 마리아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은 민망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옆에 없어서 병을 못 고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못 고친 것이다. 예수님께서 평소 왔다 갔다 하셨어도 나사로는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으니 어찌 그 병이 나을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해주면 참으로 민망하다는 말을 할 것이다. 이 같은 민망하다는 말에는 생명적인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 주님은 나사로의 행동을 생각하면은 괘씸하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이 가정과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아 살려주기로 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잘해야 한다. 관 속에 갇혀서 관이 가는 대로 따라다니는 시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보면 이 관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영의 관은 바로 육이다.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적인 것을 중심하여 물질을 생명시하고서 나가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죽었다는 것이다. 국가 단위도 마찬가지이다. 반대로 신앙을 생명시하고 나아가서 영을 중심으로 삼는 자는 분명코 내가 바로 말하지만 야곱처럼 요셉처럼 물질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영적의 주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주관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나라의 비상한 사람을 주인으로 삼았으니 그 영혼과 주인은 서로 통할 수 있다. 타락한 후 우리의 육신은 사탄 세계의 대사관이 되어서 항상 하늘나라의 대사관과 육신 사탄나라의 대사관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육신은 육신 나름대로 자꾸 가려고 하니 도대체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고 오직 주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영혼이 주체가 되느냐, 육신이 주체가 되느냐, 누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영혼이 주체가 되어서 육신을 명령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사람이란 무한한 가치성을 가진 존재이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도합 6000년의 신앙의 전기를 받고 또 과학 46억 년을 더한 그런 시대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 터전 위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적 차원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진리덩어리이다.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는 종교의 나이를 계산한 것이다. 이같이 46억 6천년이라는 기나긴 전통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와서 답답한 세계에 살아서는 안 된다. 아마 46억 6천년 된 골동품을 하나 갖다 놓으면 빛이 날 것이다.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 가치성을 발휘하여야겠다. 인간을 개발하고 분발해서 한없는 섭리사적 인물들이 되도록 자신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옛날과는 섭리권이 많이 틀려졌다. 신약시대에서는 배와 그물을 다 집어던지고 주만 따라오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대학생은 학문을 익히면서 직장인은 직장에 종사하면서 따라오라는 것이다. 가만히 역사가 돌아가는 방향을 보니까 하나님이 학문 세계에서부터 경제 세계에 이르기까지 총지휘하시려고 미리 주춧돌을 깔아놓은 것 같다. 주춧돌은 괜히 폼 잡으라고 놓는 것이 아니라 높은 빌딩을 지으려니까 주춧돌을 계속 깔아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되는 것이다. 내 옆에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꼭 역사의 주인인 것은 절대 아니다.
장남으로부터 임신 중인 막내에 이르기까지 부모들은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장남이나 막내나 모두에게 축복을 빌어주셨으니까 자기의 분복을 차지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치 있는 스승 같은 사람이 되고 성자나 도사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시대의 제사장 같은 자가 되고 왕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뒤돌아보지 말고 매일매일 걷고 뛰고 달려서 의식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늙는 줄 모른다. 나는 일찍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었다. 이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었다. 무엇으로도 이 병은 치료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나만 이 병에 걸린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있었다. 닭 한 마리가 병들면 닭장 속에 있는 모든 닭들이 그 병에 전염되듯이 지구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병에 전염되어 있었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나타나야만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아나는 방법을 알면 100%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치료약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은 자는 육신을 중심에서 뛰어다니던 과거에서 벗어나 영혼을 중심에서 살자는 것이다. 영혼을 주체로 해서 산다는 것은 종교가가 되라는 저차원성의 것이 아니라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으로 생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의 주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이다. 안 나오는 사람에게 자수기간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나오게 해서 다시금 뛸 수 있게 하라는 하늘의 명령이다. 과거를 묻지 말고 그냥 풀어놔 다니게 하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니 깨달은 자는 실천하도록 하자. 살아나는 방법은 딴 것 없다. 주일 예배 참석해서 주 안에 있는 사람끼리 어울리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종교끼리 안 어울리면 누구와 어울려 다니겠느냐?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어울려야 아름답게 보인다. 지도자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잘 어울려야 하고 희생정신이 강해야 되며 유머성도 있어야 하고 환상에 도취되어서도 안 되며 열심과 노력으로 부지런해야 하고 통솔력과 호소력이 있어야 하고 담대함과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도 있어야 할 것이고 나폴레옹보다 강해야 하고 영과 육이 다 건강해야 한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하늘의 운세를 타야 된다는 것이다. 하늘의 운세권을 얻지 않고서는 망하고 만다. 지도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도자의 행동에 따라 승리가 좌우된다. 나도 원래부터 지도자의 자질을 다 갖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깨달은 것이다. 여러분들도 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깨달은 줄로 믿는다. 나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피차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 위의 선생은 주님 되시고 아래에서는 서로서로 보면서 좋은 것을 배워서 유능한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사로는 예수님이 자주 안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니면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생긴 병이다. 여기서 마리아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마리아도 죽었을 것이고 마르다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가운데서도 병든 것을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서 살려야 한다. 무관심은 아주 무서운 병이다. 자기만 살아있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는 일찌감치 버리고 전체가 쓰러지고 나서 개인이나 잘되면 무엇하겠는가? 그러나 모두가 다 자기 하나만 종교 안에서 썩지 않은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해준다면 결국 지구촌은 화평의 세계로 변할 것이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책임지고 나가야 한다. 이 시대는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죽음의 무덤으로 가득하다. 죽음의 해골 골짜기같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교성을 다시 불어넣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듯이 이 시대도 말씀의 기운으로 죽어있는 시대의 청년들을 살려야 한다. 에스겔이 그 골짜기를 향해서 외친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점층적으로 다시 살아났으며 특히 젊은 시대가 살아났다. 영혼이 와서 죽었다고 소리 지를 때는 심상치 않은 것이니 찾도록 하고 이같이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별것 아닌 양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쓰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객꿈으로 취급해버리는 사람은 벌써 자기가 그만큼 죽은 것이다. 계시는 위에서 명령하거나 주고 성경대로 나타나며 그 장소에 가보았을 때 맞는 것이면 이것이 확실한 계시이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계시를 받은 것이다. 계시받기만 원하지 말고 계시받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자.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끄집어내야 된다. 끄집어내어 하늘 앞에 메어놓으면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망을 당한 종교인에게 신광야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어 나오게 하라. 나오게 되면 그들이 진리의 군대들이 될 것이다.
젊은 청년들이 꿈도 많고 희망도 많지만 그 꿈과 희망들이 이 주관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보다 이상적으로 이룩될 것이다. 학문을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한다면 허망한 대지가 아니라 푸른 초장과 같은 삶을 살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관 속에 갇혀서 관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을 중심에서 사는 영혼이 주체가 되어서 육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 복음을 재차 읽고 보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에게 영과 육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영원히 해방되기를 빌며